성령 강림 후 제2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8장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가기 전 사울이 아브넬과 나눈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장면은요,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다 마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딱 등 돌리고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그 뒤편에서 사울은 자신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아브넬이 말하죠.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아브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56절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요, 초면일까요? 구면일까요? 구면이에요. 구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요 구절만 딱 보면요, 어때요? 사울과 다윗이 초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언제 다윗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까요? 16장에서 사울이 악령에 쓰여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번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그의 악령이 떠나게 할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해주셨던, 그 치료해 주었던 장면들이 있었죠. 그때 처음 이 둘이 만났었습니다. 16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자, 사울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크게 그를 사랑했었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고 그를 무기를 드는 자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이 청년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누구의 집안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물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울은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궁금한 것은요, 그럼 당신이 도대체 너가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즉 어느 가문에서 나온 사람인지를 지금 사울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왜, 아니 이 부분이 왜 그토록 궁금했을까? 아니 그냥 나가 싸우고 사울이 다윗이 열심히 또 나와서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 물리치고 왔으면 그냥 너무나도 멋진 청년이구나, 멋진 용사구나라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의 가문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토록 궁금했을까? 그것은요, 일단 사울이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1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재물을 준대요. 약속했었죠. 그리고 그의 딸,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요.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 소문도 났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보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 다윗이 왕가의 사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요. 뭐가 궁금하냐? 그의 근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디 가문 출신인가? 그가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가를 이어가야 되는 왕의 사위가 된 거니까요. 이제 왕가를 이어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지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도 뭐 지역 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충청도, 경상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전에는 더했어요. 성경 시대는요. 성경에는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문과 지파, 족속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보다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후손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실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사울이 약속했잖아요. 왕가의 사위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가의 다윗이 이제 왕가의 사위가 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왕가의 사위가 되는지.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저자는 오늘 본문에 이 17장의 하반절이 사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 그것도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전에 싸우기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고 18장으로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내용상 흐름상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사무엘이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첨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18장에서 전개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윗의 신분 변화, 다윗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다윗 인생의 전과 후, 우리도 인생의 전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후로 나뉘는 아주 큰 경계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요. 자, 한번 우리 자료를 보실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그 장면, 싸웠을 당시 싸우기 전과 후예요. 자, 싸우기 전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없는 막내 아들 왜 영향력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내 아들이 가장 이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하루 됐는데 이제 또 하루가 되고 12시간 됐는데 막내 아들이 이쁩니다. 네, 그런 목동. 근데 그 목동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 숨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숨겨져 있던 사람. 그가 살았던 그 동네는요,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뭐 서울처럼 아주 유명한 동네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시 베들레헴은요 저기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그냥 산골에 강원도 어디 하나의 그런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숨겨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골리앗과 싸운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난 사람이 돼요. 드러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뭐 무기를 맡기고 다 사울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시종이에요. 시종. 그러나 이제 다윗은 왕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 하나가요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분이 바뀌는, 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요 18장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탁 찝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크고 작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다윗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영웅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란대전에서 승리한 뭔가의 하나의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왜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성장기. 다윗의 성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름도 없었던 아주 작은 마을에 정말 연약한 아주 작은 그것도 목동이죠. 목동. 싸우는 용사도 아니고 목동으로 자랐던 다윗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이렇게 한번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 초기에는요,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지 못하고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자예요. 그냥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너의 믿음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이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기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감추어진 자리였어요. 감추어진 자리.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계속 숨죠. 그리고 결국은 어둠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그러한 감춰져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면 감춰뒀던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냐? 준비의 시간이에요. 준비의 시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를 배울 때 막 갑자기 우리 대회에 나가게끔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이제 막 정호도 막 줄넘기 열심히 하는데 줄넘기 한 달 배우고 갑자기 대회에 나가서 너 금메달 따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준비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뭐가 새롭고 하나님의 그 만남과 그 교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즐거웠던 그런 모습들을 준비시켜 가시면서 결국 성숙해 하신 후에 우리를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쓰임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의 강해를 우리가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실 이 다윗, 이 왕가가 시작되면요, 강해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긴 역사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우리 사무엘상 강해에서는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사울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장면까지, 그 장면까지 우리가 강해로 살펴보고 다시 우리가 신약의 강해로 또 이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분명히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 세움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특별히 이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때가 차면 사람들 앞에서 그 다듬어졌던 그 믿음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람들 밖으로 또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삶은 다시 실패자의 삶이 될 것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난 삶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꾹 참아요. 내가 막 너무나도 정오를 보시죠. 너무나도 줄넘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절망, 그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준비가 되지 않고 나아가면 어때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소년이 큰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 이 승리의 이야기의 그 승리담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드러내시는가의 이 방식을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경험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올 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또 한 주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또 세상에 나가시면 또 어디 자리에서는 뭐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어느 큰 역할들을 맡기도 하고, 또 가장에서는 또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시기도 하고, 각자 그 자리에 또 사회적인 위치에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밑에 있는 누군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손쉽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맡기지 못할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 때가 됐으니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가 권면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너무 많아요. 수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쓰실 수 있는 이 역할들과 사명들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수면 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귀한 것, 여러분 귀한 것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귀한 집에 있는,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지금 상향했죠. 그 귀한 것들을 집 문 앞에 이렇게 버젓이 놓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보물 창고에 놓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추어 두십니다. 말이 감춰둔다, 뭔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에워싸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강할 수 있도록 잘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두신 이유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쓸모없어서 저기 그냥 이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그렇게 보관하고 감추어두고 아끼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감추어진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귀한 보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이제 4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딱 지금 이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러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아직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합력하고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서 꽁꽁 우리를 감춰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보완해 주시고 또 떼어내시고, 그러면서 아주 더 견고하게 다듬어 주고 계시는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세상 밖에 일찍 드러났을지라도, 수면 위로 올라갔을지라도 금세 무너집니다. 이미 균열이 있기 때문에 짓다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과학과 현대가 발달된 시대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면으로 더욱 단단해질 때, 그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몰라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자리는 언제든 흔들리지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세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세움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자리를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 조급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걱정되죠? 걱정한 일이 있다고 내가 혼자 걱정한다고 해서요, 그 일들이 아무렇게 전혀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집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부모와 형제의 이야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야기,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확신 위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